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힘들어 울고 싶은 분들 없으셨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버티려 했는데 쓰러지고 타협해서 힘든 분은 안 계셨습니까?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럭저럭 그냥 타협하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계속 물밀듯이 찾아오고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런 모습을 번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번아웃은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거하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운되는 게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들 회복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은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더 많은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와 행복연구센터에서 카카오와 협연을 해서 안녕지수를 통해서 의미적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 10명 중 2명이 의미 빈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에도 한국인 10명 중 2명은 의미 부유층인데 반해 10명 중 2명은 의미 빈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부유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의미 빈곤층이 시간이 가면서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의미 빈곤이 뭔가? 바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일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런 기쁨, 은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의미 빈곤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윤택한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의미 빈곤에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의미를 찾지 못함을 통해서 빈곤함의 현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고 강박관념, 불안, 분노, 자신감과 자존감의 결여 등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타내는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스인의 작가였던 아서 고든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분은 유명한 작가였는데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무력증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작가가 글을 쓰지 못하는 건 사망 선고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도 상담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네. 우울증과 무력증으로 고민하는 고든의 얘기를 듣던 이 의사 친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것,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고든은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어. 친구가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의사인 친구는 시간마다 다른 처방전을 4장의 종이에 적어 그 고든에게 주었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던 이 고든은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 자주 놀러가던 해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의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우스꽝스러운 이 처방전이었지만 이 고든은 그냥 어린 시절 그대로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게.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자 마음의 작은 기쁨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친구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썼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봤더니 글을 쓰는 이유가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그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 살았구나 라면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삶을 인정한 순간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써준 마지막 종이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고드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써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이 모래사장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사장에 적혔던 모든 글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때 고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내 죄를 전혀 다시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모래사장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삶이 무거울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는데 어디를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낙담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결과를 얻게 되는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낙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선악과를 이게 먹게 된 인간들이 죄로 얻게 된 결과 이 수고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온 게 뭐냐면 바로 수고해야 자식을 낳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는 바로 이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수고라는 것에는 일에 짓눌려 일이 즐겁지 않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노동을 하면서 즐거운 분은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산을 걷고 대가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수고한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공동체를 평강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짐진 자라는 뜻은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럼 짐은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바로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강요된 율법적 종교적 행위들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죄의 짐에 눌려서 허덕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초청하시며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 쉼을 뛰어넘는 영혼의 안식, 궁극적으로 천국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새벽부터 일합니다. 더 열심히 무엇을 해보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걸 하면 할수록 참으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인도의 한 수행자는 세상과 단절하고 쉼을 얻는 것을 찾기 위해서 홀로 토굴에서 수십 년을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인간이 안식을 찾고 있는지를 보게 되며 또한 인간이 찾는 안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안식을 빼앗긴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이 빼앗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땅의 걱정 아닙니까? 이런 일상의 염려와 수고가 반복되다 보면 이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지고 끝내는 번아웃,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들은 내 스스로가 만든 짐일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물질의 필요든 마음의 평강이든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돌아봤더니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절망과 슬픔만이 아닌 소망과 다시 생명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안식의 주인 되신 자신을 만날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것은 엉뚱한 곳에 가서 쉼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쉼이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달픈 분이 계십니까? 혹시 괴로움으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할 고민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평안을 주실까요? 아마 이런 평안일 것 같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우리 두 손 가슴에 넣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평안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가장 큰 짐을 가지고 가실까요?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죄가 주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뿐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6절에 나오는 다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지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생명으로 우리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사면 은총과 바로 참된 평안,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죄의 짐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십시오. 가난의 짐이 벗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분주함, 그 어떠한 만남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약속 시간을 정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까 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평강을 찾고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 다시 새 힘을 얻어 다시 새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싱턴 시내에 보면은 이 구세주의 교회라고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은데 미국 내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한 10개의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그룹당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은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10가지를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카페와 서점 사역. 두 번째,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 약 한 3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 및 직장 알선 사역. 매년 한 1000여 명을 훈련시키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저임금 가족들을 위한 진로 사역. 다섯 번째, 노숙자 병원 사역. 여섯 번째, 방과 후 아동 지도 사역. 일곱 번째, 학년정 유아 타가 사역. 여덟 번째, 노인 사역. 아홉 번째,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치유 사역. 열 번째, 교회 섬김 훈련 총괄 행정 사역. 참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 총회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처럼 아주 광활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봉사자들이 이런 봉사그룹으로 사역한 게 1, 2년이 아니라 무려 20년에서 30년 이상을 섬기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재능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1시간의 기도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침묵 수양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께 나오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름을 또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봄의 생명력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참된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찾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도 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찾고 또 찾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